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목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9장을 기억하십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를 돌보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어떻게 했지요? 쫓아냈습니다. 눈은 열렸는데 공동체에서는 밀려났고, 빛을 만났는데 종교는 그를 배제했지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은 바로 그 상황을 향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말씀의 배경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감성적인 위로를 하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희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너희를 버리고 있다. 이 선언이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는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정치적 긴장이 늘 도사리고 있었으며, 종교 지도자들마저 권력화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가 불안합니다. 건강이 불안합니다. 미래가 예측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여기서 사업을 이어가야 하나? 직장을 옮겨야 하나? 이 관계를 붙잡아야 하나? 우린 매일 이런 선택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목숨이 세 개라면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어요. 누가 진짜 목자인가? 누구의 음성을 따라야 하는가? 풍성한 삶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진실로 진실로는 이건 아주 중요한 선언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인생과 죽음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건기에는 양들이 멀리 이동했습니다. 밤이 되면 들판에 공동 우리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진짜 목자가 와서 문을 열고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냅니다. 양은 귀가 매우 예민한 동물이기에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구별합니다. 다른 사람이 불러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성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양이 사느냐 죽느냐는 풀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 문은요,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이며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도둑과 목자의 목적이 완전히 대비됩니다. 도둑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데요. 목자는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고 옵니다.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도둑도 달콤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이 길이 더 빠른 길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열쇠 없이 담을 넘어옵니다. 열쇠가 없다는 것은요, 정당한 권위가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문으로 오셨습니다. 담을 넘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몰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을 자극해서 추종자를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그 길로 오셨지요. 구약이 수백 년 동안 준비해온 그 약속, 그 메시아의 방식 그대로 오셨습니다.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라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감동적인 기적 하나가 아니었지요. 열쇠가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가 맞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문을 억지로 부수는 게 아닙니다. 자물쇠를 깨뜨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과 예수님의 행하심이 정확히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담을 넘어온 도둑이 아닙니다. 정문으로 들어오신 참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왜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의 문도 아무 열쇠로나 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으로도, 학벌로도, 관계로도 안 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내 이야기 같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시지? 그게 열쇠가 맞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억지로 문을 부수는 신앙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몰아붙이는 신앙도 아닙니다. 약속과 성취가 맞아떨어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으로 오신 분이고 약속대로 오신 분이며,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문을 정확히 여시는 분임을요. 예수님은 9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꼴을 얻으리라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하게 살고 공급받고 돌봄받는 삶이며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하루 종일 무슨 소리를 가장 많이 듣습니까? 뉴스의 불안, 혹은 주식 시세, 경쟁 비교, 너 뒤처지고 있어라는 속삭임? 이 음성이 문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담을 넘어온 것입니까? 풍성한 삶은요, 조건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며 고급 자동차가 있고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왜 여전히 불안해합니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결정할 일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결정하기 전에 말씀 한 절을 읽는 겁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소리내어 읽는 것도 참 좋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음성이 당신의 음성입니까? 성경과 충돌하는 선택이라면 멈추십시오. 목자의 음성은 우리의 영혼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은 목자의 음성을 따를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음성을 따라갑니다. 오늘 어떤 음성을 따르시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예수님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기서 선한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목자, 참된 목자,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차이를 위기의 순간에서 보여주십니다. 12절 한번 보시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아멘. 자,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양들이 들판에 있어요. 멀리서 이리가 다가옵니다. 진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않습니다. 몸으로 막습니다. 상처를 입더라도 싸웁니다. 그런데 사건은 다릅니다. 양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기 목숨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목자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바로 앞 상황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눈뜬 사람을 누가 밀어냈습니까? 그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요. 그를 품어야 할 사람들이요. 그를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돌봐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너희를 버리고 있구나.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14절과 15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냥 불쌍해서가 아니었어요. 모르고 희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반복되는 죄도 아시고 불안정함도 아시고 변덕도 아십니다. 또 넘어질 거 아시고 또 무너질 거 아시고 또 흔들릴 거 아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삭군과 다른 점입니다. 삭군은요, 조건이 깨지면 떠납니다. 목자는 조건이 깨져도 떠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가 좋을 때만 잘 대해주는 상사와 어려울 때 옆에 서주는 상사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당연히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잘할 때만 사랑하는 관계와 무너질 때 더 붙드는 사랑은 전혀 다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괜찮아 보일 때만 가까이 하는 것과 상처난 사람 옆에 끝까지 서주는 것은 다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구원의 선언이었어요.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였지요. 결국 예수님의 목자 되심은 민족을 넘어 경계를 넘어 하나의 무리로 모으는 사랑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내어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딱 대입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관계가 힘들어지면 뒤로 빠지는 사람은 아닙니까? 손해볼 것 같으면 거리를 두는 사람은 아닙니까? 내 책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사꾼의 태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선한 목자의 사랑은요, 상처를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딱 한 사람만 떠올려 보세요. 피하고 싶은 사람, 불편한 사람, 계속 실망시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도망가지 않는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짧은 문자 하나, 짧은 기도 하나, 한 번 더 기다려주는 선택. 아, 이게 바로 목자의 사랑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을 볼게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억지 희생이 아니었어요. 실패가 아니었죠.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멘. 이 말은 곧 이런 뜻이죠.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사랑을 선택했다.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선언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풍성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9절 한번 보시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아멘.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20절입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또 어떤 사람은 말하였지요.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늘 사람을 갈라놓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린 결단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합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스스로 선택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목자의 음성이 필요한 것이죠. 도망가지 않는 사랑,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그리고 다시 살게 하는 사랑. 오늘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